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근데 먹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합니다. 뭐였나요? 참된 지식을 얻고 싶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가 단순히 하나님을 뛰어넘겠다 이런 차원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과 같이 그분을 정말 소망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의도였지만은 그 순수한 의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그것들을 그 열매를 먹게 되자 그 순수한 의도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어떻게 돼버렸나요? 수치와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냥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는 수치와 두려움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야 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자 그분을 피해서 숨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죄졌으니 이제 다 죽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가시죠. 숨은 인간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시나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깨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항상 피하는 자들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내가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시나요? 누가 너의 벗은 것을 알려줬느냐? 왜 그것을 먹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핑계를 누구한테 대는 거죠? 여자에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누구에게 핑계 대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자기 아내에게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죠? 하나님께 모든 핑계를 대는 거죠. 자, 이렇게 핑계를 대자 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묻죠.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여자는 누구라 그러죠? 뱀이 나에게 속여서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질문은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뱀에게 물어봐야 되죠. 뱀 너는 왜 그렇게 했냐?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않습니다.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뭘 하시나요? 바로 저주하시죠. 그냥 저주하시는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묻습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저주를 내리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너는 평생 뭘로 기어다니죠? 배로 기어다니죠. 그리고 뭘 먹습니까? 흙을 먹습니다.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게 저주인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뱀에게는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뭘 또 얘기하시냐면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게 뭐라고요? 뱀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한 저주라고요? 뱀에게 한 저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뒤에 나와 있는 그 15절의 이야기는 딱 들으면은 뭐가 딱 생각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과 죄의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생각했을까요? 못했죠.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만 생각하나요? 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구나.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약간 승리의 약속 같은 것들이 주어지고 있음을 듣는 겁니다. 근데 뱀에게는 저주이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들을 적에는 뭐처럼 여겨질까요? 뭔가 좀 약간 은혜로운 내용으로 들려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뱀에게 저주와 심판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심판하시면 여자를 심판합니다.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저주의 내용이 뭡니까? 해산하는 고통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해산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임신이죠. 그러니까는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임신이기 때문에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어떤 그 생각까지도 다 어떻게 되나요? 고통. 남자는 모릅니다. 남자는 전혀 모릅니다. 여성들은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생기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고통이 수반되는 겁니다. 자, 이게 고통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남편을 원하는데 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남편을 원하는데 너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뭐 남자가 훨씬 우월하고 여자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서 주된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죄에 대한 결과로 뭐가 생겼냐면 원래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있었죠. 근데 이 생육과 번성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뭘로 변했나요? 고통으로 변한 겁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이 되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이렇게 한 몸이 된 연합된 존재였는데 이제는 뭐가 됐나요? 서로가 서로를 원하고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누가 더 우위에 있냐 이런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의 내용들이 은혜의 내용들이 뭘로 변한 겁니까 지금? 고통과 어떤 원함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연합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여자에게 준 하나님의 저주이지만 결국은 복이 뭘로 바뀐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고통과 우리의 저주로 바뀌어버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남자에게 이제 심판합니다. 남자에게는 뭐라고 표현하시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지난주에 했던 얘기지만은 아담이 죄를 졌는데 저주는 누가 받나요? 땅이 받아서 남자들은 뭘 해야 되나요? 땀을 흘리고 열심을 내어서 이거 수고를 해야지만 뭘 연명할 수 있는 겁니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삽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예전에는 땀을 흘리면은 수고하면은 열심히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땀 흘리고 수고해도 먹고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시대가 됐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거는 죄가 훨씬 더 관영해서 뒤로 훨씬 더 물러난 거죠.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먹는 시대가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결국 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인 겁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고단합니다. 고단함. 열심을 내고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도나요? 너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허탄한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이게 죄를 짓고 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죽음으로 나타난 결과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복이 고통으로 변하고 고단하고 허탄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겁니다. 이게 죄 지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런 심판을 받았으면은 이런 저주를 받았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나요? 뭐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뭐 부부가 서로 이런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뭐 벌 받으면은 제가 뭐라 할까요? 아내에게 왜 굳이 이걸 줘가지고 이런 벌을 받냐고 서로 뭐 부부 싸움 하기도 하고 뭐 서로 뭐 핑계 대고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 아담이 뭘 합니까? 자기 아내를 원망하거나 뭐 불평하거나 뭐 혼을 내거나 뭐 주눅들거나 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게 계명인지 모르지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였나요? 그냥 이름이 남자 여자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남자가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뭐죠? 하와입니다. 하와. 하와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좀 생뚱맞죠? 사실 이 표현이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혼나놓고 하나님께 혼나고 난 다음에 한 게 뭐 회개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뭘 했다고요? 아내에게 너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한 내용들을 쭉 들은 다음에 아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끝났구나가 아니라 거기서 뭘 발견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뱀에게 저주할 적에 뭘 얘기했나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아담이 뭘 깨달았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뱀과 사단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아비는 누구라 그러나요? 사탄이라 그러죠. 마귀가 너희 아비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탄과 뱀과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다고요? 원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원수가 된다가 아니라 내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과 원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아담은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김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이제 먹으면 뭐밖에 없나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죠. 그런데 하와에게 자기 아내에게 어떤 저주를 하나요? 임신의 고통인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죽음이 아니라 어찌됐건 자기의 아내 하와를 통하여서 뭐가 계속 이어지나요? 생명이 이어지는 겁니다.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이어지는 내용들을 깨닫는 겁니다. 아담이 거기서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뭘 얘기했나요? 수고해야 먹고 산다.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한 삶이 그에게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아담이 이 사실을 알고 자기 하와에게 뭘 주는 겁니까? 소망을 거기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인 하와를 통하여서 그 생명과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혼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저주받은 다음에 뭘 느낀다고요? 믿음과 소망이 더욱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부르는 겁니다. 이게 믿음과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혼낸 다음에 뭘 하시냐면은 오늘 21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을 낸 다음에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하나님이 친히 가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2편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 그러나요? 복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낸 다음에 혼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다시 가죽 옷이라는 옷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는 장면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3장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으니까 심판받는 게 맞지. 근데 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은혜인 겁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때는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하여튼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엄청 혼낸 다음에 정말 좋은 선생님들은 뭘 하나요? 진짜 죽도록 때린 다음에 데려가서 맛있는 거 사줍니다. 잘하자고. 병 주고 약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 그 선생님의 마음이 뭡니까? 그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가 그의 마음이 아니라 진짜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렇게라도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참된 선생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하나요? 때리고 끝나는 겁니다. 때리고 끝나면은 그거는 뭐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맞아. 이게 끝인 겁니다. 그러나 심판과 혼냄 이후에 그들을 향한 어떤 위로와 은혜와 복이 있다면은 그것이 그의 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지금 뱀과 남자와 여자를 혼내고 계시는데 그 혼내는 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람을 창조하셨을 적에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복된 마음이 너희들이 실수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저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은 포기하지 않겠다. 끝내지 않겠다.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잘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고단하게 하지만은 그들 자체에게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뱀은 어떤가요? 뱀 자체를 저주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또 우리의 어떤 그 실수를 혼내시긴 하지만은 우리 자체를 혼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혼내시는 방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야곱이 죽을 날이 되어서 이제 자기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후반부에 가면은 그들에게 축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그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야곱의 기도와 축복이 있는데 그 시므온과 레위는 뭘 했냐면은 그 자기의 딸 디나 사건 때문에 그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칼로 죽이는 악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시므온과 레위를 위해 기도할 적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그 화냄을 저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의 그 잘못을 저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뭘 저주한 건가요? 그들 안에 있는 분노와 시기와 성냄을 저주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항상 주의 자녀들, 주님의 사람들을 얘기할 적에 그들의 어떤 잘못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심판하거나 저주할 수 있을지언정 그들 자체를 미워하거나 그들 자체를 심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뭐 감사한다는 내용은 없지만은 그 은혜의 내용을 알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자기의 아내를 모든 산자에 옵니다. 너가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혼내신 다음에 그들의 허물을 가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3장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함께 심판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나버리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사나요? 하나님의 복이 고통이 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내용들이 고단함과 허탄함밖에 남을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에게는 은혜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뜻과 계획을 절대 멈추거나 이것들을 없애거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혼내실지언정 우리에게 매를 대실지언정 우리를 절대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아도 부모가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뭐 때문에 놀란 겁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 통하여서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뭐라고 얘기해요?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게 쉽지 않은 기도인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그래도 주님 이 일을 수년 내에 일으켜 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도 그 진노 가운데도 우리에게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쭉 기도의 내용이 나오다가 중간쯤에 가면은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뭐 때문인 겁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구원한 이후에는 그 도구였던 갈대아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다 없어도 뭐 한다는 겁니까?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냥 이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 때문인 겁니까? 지금은 내가 우리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수단이기 때문에 내가 다 망해도 다 없어져도 기쁩니다. 이게 기도인 겁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그 찬양 부를 적에 무슨 찬양 부르나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어떻게 부르시나요? 박수 치면서 부르죠. 그거 박수 치면서 부를 찬양은 아닙니다. 우리 집이 망해도 좋습니다. 이거거든요. 내가 망해도 좋습니다. 이 찬양인 겁니다. 그래도 주님만으로 기뻐합니다. 이 찬양.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부를 찬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도 실력을 갖추시면 웃으면서 해도 됩니다. 주님 그래도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벌을 받아도, 주님께 혼을 나도, 진노를 받아도, 심판을 받아도 하와 너는 우리의 소망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러한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과 고난과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이게 주님의 뭐가 아닌 거죠? 진심이 아니고, 이것이 주님의 뭐가 아닌 겁니까? 계획이 아니고 뜻이 아닌 겁니다. 주님의 계획과 진심과 뜻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고 안식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게 그분의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는 그냥 그 먼 곳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도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이미 그 소망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로 이미 그 은혜를 받았고 이미 회복되었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교제를 끝까지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몸부림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거나 그것이 흐트러지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허탄함과 고통과 고단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거나 또 허탄하거나 또 허무하거나 힘들면은 무엇 때문인 겁니까? 상황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이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져 있다면 우리 안에는 항상 뭐가 있을까요? 평안과 안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보나요? 주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이 모든 어려움은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 가운데서 복과 행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늘 3장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뜻을 아담과 하와는 어렴풋이 보았지만 우리는 이미 회복되었고 맛본 자들이기에 이제 주님과의 교제를 흐트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눈물 짓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또 복과 은혜를 누리며 소망 가운데 걸어나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